우리가 찬양하다 보면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 찬양을 우리가 가끔 부르곤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오늘 본문이 야곱의 축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그의 말년에 받은 축복 중에 하나가 자신들의 그 12아들들을 불러다 놓고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실었습니다. 다른 믿음의 그 선조들이 물론 자녀를 축복하지만 이렇게 야곱만큼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을 일일이 상세하게 기록한 대목은 아마 성경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 그 다음에 야곱의 축복, 요셉의 축복,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속에서도 야곱의 축복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축복이 무엇이죠? 아브라함의 축복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선택받은 축복입니다. 부르심의 축복.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지, 선택해 주셨지. 세상에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속에 돈도 많은 재벌도 있고 힘도 있는 판검사도 있고 장군들도 있고 포스타도 있고 많은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나 같은 미련하고 부족한 사람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구원시켜 주셨지? 왜 하나님 날 부르시고 선택하셨지?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목회자로 불러서 단위에 세우시고 목회를 하게 하시지? 여기에 대한 응답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이 없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인 것이고 그 한 번 맺은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삭의 축복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 약속이 유업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당대의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 신앙입니다. 계대 신앙이라고 해서 자손과 손자와 증손자를 이어가면서 후손들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은 나와 신앙의 계약을 맺으면 나와 맺는 것만이 아니라 내 뱃속에서 출생하는 후손들과도 하나님은 그냥 계약을 통틀어서 맺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조선 말기 1900년대 초기에 우리 복음이 들어왔을 때 계속 노예로 살다가 백정으로 천민으로 무시받다가 내 자녀부터는 이 저주를 끊어야지 라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이 왜 빨리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냐면 기독교 신앙은 당대 나만 하나님이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은 내 자손들까지 후손들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간섭하시겠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유업이에요. 이거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삭. 그래서 이삭의 축복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럼 야곱의 축복은 뭘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는데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모태신앙인데 이 모태신앙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는데 하나님이 있는 건 머리로 믿는데 막 가슴으로 뜨겁게 막 고백되어지진 않아서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교회는 절대 떠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게 모태신앙들의 문제인데 그거의 대표적인 예가 야곱이라는 거예요. 날 때부터 하나님한테 선택받았고 약속의 자녀고 그 믿음의 유업을 계승할 자로 선택받았지만
머리로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긴 하지만 그러나 항상 자기 힘과 자기 의지, 자기 꾀로 살아가는 인생이었고 자기가 원하는 바, 자기가 성취하는 바를 위해서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인생이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멈추시라 그러면 내가 멈추고 주님 말씀대로 따르겠나이다 라는 고백이 아니라 주님 날 따라다니세요.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날 따라오셔서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날 도와주시고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 이루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마치 수호신처럼 그렇게 끌고 다니는 그 모습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야곱 같은 인생들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많을까? 제가 볼 땐 굉장히 대다수가 야곱과 같은 유형일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야곱이 지난 시간에 야복나루 강터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무릎을 꿇고요. 이스라엘로 변화된 이후에 변화되는 야곱이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 그럼 이런 성도들의 삶의 결론은 어떤 축복일까? 그것이 야곱의 축복. 그걸 우리가 오늘 좀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제대로 알고 그 야곱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의 축복으로 삼는 그런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곱의 축복의 내용을 알려면 22절부터 시작되는 말씀, 요셉에 관한 축복 속에 야곱의 축복의 정수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오늘 12아들 가운데 속에서 특별히 요셉을 축복하는 이 부분들을 제가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먼저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요셉이 잘 됐다라는 거예요. 또 어느 정도로 잘 됐냐면 담을 넘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넘었다라는 거예요. 지역이라는 담을 넘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요셉은 국제적인 인물로 성장하죠.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팔레스타인의 가나안의 한 작은 부족에서 태어난 아이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보다 더한 패권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 담을 넘었다. 요셉이 너무 성장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자가 시기가 생기니까 활 쏘는 자들이 막 요셉에다 대고 활을 쏩니다. 우리가 보통 활을 쏠 때 관역이 크면 클수록 맞추기가 쉬워요. 그래가지고 요셉은 너무나 큰 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가지가 담을 넘을 정도로 성장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맞춰야 돼요. 여러분 제가 활을 아무리 못 쏴도요. 우리 교회만한 관역을 주면은 제가 그걸 못 맞추겠습니까? 그래서 맞추죠. 윌리엄 텔이나 이런 사람들은 저 멀리서도 조그만 사과를 놓고 관역을 삼지만 초보자들은요 관역이 커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같이 큰 건물을 관역으로 줘보십시오. 이거는 백발백중 이건 못 맞출 수가 없어요. 웬만하면. 그런데 활 쏘는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도리어 관역인 요셉이 이기더라는 겁니다. 왜 이기는 줄 아세요? 요셉의 인생을 전능자가 탁 붙잡아주니까 요셉의 팔에 힘이 더하여져서 활 쏘는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요셉이 이기더라.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게 도대체 요셉의 축복이지 이게 왜 야곱의 축복입니까? 목사님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성경 본문을 잘 보면 전능자 앞에 누구의 단어가 붙습니까? 바로 야곱의 전능자. 야곱의 전능자가 요셉의 팔을 붙잡아주고 힘을 주니 활 쏘는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요셉이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잘 되는 거, 요셉이 총리된 게 오늘 누구 덕이라는 거예요? 누구 덕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 덕이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축복해주면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금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건 누가 더 잘 됐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요셉이 잘 돼 있어요? 야곱이 잘 돼 있어요? 요셉이 잘 돼 있죠. 요셉은 애굽의 이미 지금 총리인데 당대. 근데 야곱은요 요셉 눈치 전혀 보지 않아요. 이게 영적인 기풍이 바로 쓴 집안의 특징입니다.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북한교회, 큰 교회 아닙니까? 대형 교회
네, 거기 그 담임 목사님이 늘 하시는 고백이 그래요. 내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의 기도 덕분이다. 그 담임 목사님 아버지가 장로님이세요. 지금 원로 장로님이신데 힘도 없으시죠. 나이도 많으시고. 근데 그 아버지 장로님이 항상 기도 많이 하시고 온종일 성경책 많이 보시고 하루에 기도를 2-3시간씩 하시는 분이에요. 이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항상 기도하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저희한테도 늘 하시는 고백이 성도들과 그런 거. 내 목회는 우리 아버지 기도 덕분이라.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이지만 항상 아버지의 기도를 사모하고 자녀들도 잘 됐어요. 막 서울대 다니고 졸업하고 외국인 회사에 취업하고 딸이. 그렇지만 항상 할아버지 댁에 가서 기도받고 와라. 할아버지는 그렇게 학력도 좋으신 분도 아니고 이제 뭐 총기도 다 떨어진 원로 장로님이지만 늘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기도하는 자에게서부터 축복이 나간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 집안은 제가 보니까. 그 자손들에게까지 교육을 시켜서 항상 할아버지 집에 갈 때도 빈손으로 가지 않고 할아버지 기도받는 값으로 용돈을 딱 몇십만 원씩 늘 준비를 시키게 하고 그 담임 목사님 자녀들한테도 늘 딱 할아버지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딱 할아버지께 용돈 드리고 감사해요. 근데 저는 그거를 이제 부목사 6년 하면서 지켜봤거든요, 옆에서. 그러면서 오늘 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기억이 남더라고요. 세상적으로 보면 요셉이 잘 됐어요. 우리나라 문 대통령과 같은 위치예요. 그때 애굽의 총리는요, 이렇게 중소국가의 대통령보다도 더 훨씬 높은 집이었습니다.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이 요셉 무릎 꿇게 하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자기가 잘 된 게 아버지의 축복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진짜 야곱의 축복일까? 근데 오늘 더 놀라운 대목이 나옵니다. 야곱이 어떻게 요셉에게 이야기했냐면 너 내 축복받는 게 나아. 그러면서 내 축복이 너의 부요조의 축복보다 낫다. 여러분, 야곱의 부요조가 누구죠? 부여조라는 것은 부아버지와 그 다음에 할아버지를 합친 게 부여조예요. 그러면 이삭과 아브라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야곱의 축복이 내 부여조 이삭과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너 아버지의 축복, 내 축복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만입니까? 오만입니까? 교만입니까? 교만이 아니고요. 여기에는 놀라운 성경적인 원리가 있어요.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는데 그런 겁니다. 야곱만 하나님 믿나요? 아니죠. 이삭도 믿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 믿었잖아요. 그들과도 하나님이 함께 동행했잖아요. 다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축복이라면 어떤 축복이 좀 더 영향력이 있고 이길까요? 더 셀까요? 이런 거예요, 오늘 이야기가. 여기서 누구냐면, 그러면 누구의 믿음이 더 좋냐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워요. 우리는 믿음이 센 사람의 축복이 좀 더 큰 축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볼 때 야곱의 믿음이 부여조 이삭과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더 좋았다라는 근거가 없어요.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요. 누구의 믿음, 누가 더 잘났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더 잘 아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의 이 축복이라면 누구의 축복이 더 낫냐면 누가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했고 누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더 아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느냐의 그런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약탈자였습니다. 강도였습니다. 사기꾼이었습니다. 야곱은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정력가 스타일이에요.
아주 힘과 지혜와 정열이 강력하게 넘치는 스타일이라서 자기가 원하는 바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아주 집요할 정도, 집념으로 다 성취해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의 전반부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냥 날 구원만 해주면 되고 인생 살아가는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정열로 내가 다 이룰 수 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사업이 잘 되거나 너무 자기 출세가 잘 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잘 안 찾습니다. 간절하게 잘 안 찾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 보면요, 언제 많이 찾아오는 줄 알아요? 우리 그 교회가 크다 보면 국회의원 있거든요. 지금도 보면 예전에 그 정유섭 의원이라고 한나라당 그분이 그 부강교회 교인이었고요, 권사님이요. 요번에 떨어지셨더라고요, 국회의원. 국회의원 정도 다 위에 쪽엔 다 한 명씩 다 있죠. 근데 이분들이 언제 나오냐면 선거 때 나와요. 교회. 평소에 이렇게 열심히 잘 안 나오다가 선거 때 되면 열심히 교회 나와요. 왜 그러죠? 인생이 가장 힘들 때니까, 가장 필요할 때니까. 그때 보통 나오다가 그렇게 되죠. 야곱도 똑같은 거예요. 야곱도 자신의 인생에 큰 고난과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 그렇게 찾지 않다가 언제 위기가 왔습니까? 야복나루터에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자기의 뇌물 통하지 않아요. 뇌물 받지도 않고 뇌물 때문에 더 열받아가지고 장정 400명 데리고 자기 죽이려고 할 때, 기세등등할 때, 그때 야곱의 인생의 최대 위기였고, 그때 하나님 앞에서 거꾸로지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을 훈련하시죠. 야곱 그 속에서 내가 사기꾼입니다. 내가 강도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야곱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백할 때 너의 이름을 야곱에서, 사기꾼에서, 강도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바꿔주시겠다. 그 이후로부터 야곱의 인생의 후반전에 변화의 가장 키포인트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야곱의 입술의 주어가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주어가 나였어요. 항상 내가 하면 된다. 그래서 입술의 주어가 내 하나님으로 바뀌었어요. 야곱이 변화되기 전이었으면 요셉을 축복할 때 그랬을 거예요. 내 축복이 너나 그랬을 텐데 오늘 야곱의 축복은 무엇이냐면 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곱의 하나님의 축복이 내 부요조 이삭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축복을 합친 것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야곱보다 더 매를 맞은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훈련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훈련받았는데 아브라함도 훈련받고 이삭도 훈련받았지만 야곱만큼 훈련을 강하게 받은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야곱은 성품이 하나님 앞에 빨리 항복하지 않아서. 우리도 자녀들 키우다 보면 그러잖아요. 항상 보면은 맞기 전에 있잖아요. 막 잘못했다고 갑자기 막 무릎을 꿇어내 있어요. 우리 막내 셋째를 보면은요, 막 형이 막 맞는 거 보고 막 둘째 막 혼나는 거 보면은 갑자기 얘가 막 울기 시작하고 갑자기 막 잘못했다고 때 맞기도 전에 막 그런 애가 있어. 그럼 걔만 안 맞아. 항상 눈치가 좋아가지고. 근데 우리 첫째 보면 미련하게 잘못했다고 말하면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입 닫고 속으로는 잘못했는데 입으로 말을 못해가지고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 해가지고 맞을 거 다 맞고 한 대 더 맞고 나서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래요.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이 항상 하나님 앞에 막 매맞고 항상 하나님 앞에 그냥 두들겨 맞고. 그러니까는 근데 참 재밌는 건 누가 부모를 잘하냐면 많이 맞아본 사람이 잘 알아요. 많이 맞아보고 많이 혼난 자녀가 부모를 잘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잘한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내 믿음이 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한테 많이 맞아봐서 하나님한테 많이 혼나봐서 나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축복이 너 할아버지랑 증조 할아버지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 나아. 할렐루야. 이게 오늘 야곱의 축복이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이런 근거를
할 수 있었던 또 변화된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34장의 사건입니다. 이건 야복 나루 이후에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나서 야곱에게도 끔찍한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그것이 창세기 34장입니다. 내용은 그런 겁니다. 야곱이 부인이 몇 명이었죠? 4명이었어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은 라헬이었죠. 삼촌 라반,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이었습니다. 가장 예뻤던 것 같아요. 가장 현숙하고. 근데 좀 더 일하고 싶어가지고 이 삼촌 라반은 큰 딸이 노처녀인데 노처녀부터 이게 먼저 이렇게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이 둘째를 자꾸 좋아하니까 속여가지고 레아를 들여보내죠. 다 알죠. 그래서 레아, 라헬 그리고 레아 큰 언니의 종이 있었습니다. 시녀를 보내요. 네, 실바. 그 다음에 라헬의 시녀 빌하.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이것도 참 가정사가 복잡해요. 라헬, 이 야곱이 먼저 좋아했던 여인은 라헬이었어요. 라헬을 얻고 싶었는데 하여튼간 삼촌의 꾀로 속았습니다. 원래 남을 속이는 자는 자기가 늘 속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왔는데 근데 야곱은 누굴 더 사랑해요? 라헬을 더 사랑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누구의 태문부터 열었냐면 라헬이 아니라 레아의 태문부터 연 거예요. 그래서 레아한테는 아들이 4명이 나옵니다. 큰아들 루벤, 두 번째 시므온, 세 번째 레위, 네 번째 유다. 유다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거기까지 4명을 낳게 해요. 근데 라헬이 욕심이 많아요. 야곱 닮아서. 막 애를 낳는 게 그때 인정받는 건데 태문이 안 열리니까 자기의 종 빌하를 야곱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막 이 빌하를 통해 가지고 자식이 나오니까 내가 레아와 언니와 싸워서 이겼다 그런 이름이 납달리 막 그래서 나오고 그러니까 또 레아는 자기 시녀인 실바를 또 들여보내고 야곱이 참 힘든 거예요. 오늘 이렇게 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귀가하면은 토끼 같은 자식들과 여우 같은입니까? 곰 같은이 뭐가 낫습니까 도대체? 하여튼간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는 홈 스윗으로 가야 되는데 4명의 여자들이 오늘은 우리 집에 오시라. 어제는 저 집에 있지 않았냐? 야곱이 힘들었어요. 맨날 눈치 보고 여자들 등산해. 그런데 레아의 큰언니죠. 레아가 낳은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디나였는데 야곱이 우리 첫 번째 시간이 베델이었잖아요. 베델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보장받았잖아요. 그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널 지킬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너 다시 가나안 땅 약속 땅에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네 번째가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이루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고 평안히 내가 다시 내 고향 땅에 돌아오게 하나님이 해주시면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그것도 빈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재물 주신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주의 전을 짓고 내가 단을 쌓겠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8장의 베델 사건이에요. 그런데 34장에 보면 평안히 돌아왔게 했는데 평안히 돌아오게 했으면 베델에 가가지고 전을 쌓고 11조를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서원한 걸 지켜야 되는데 야곱은 어느 땅에 거합니까? 세겜 땅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땅이 아니라 세겜 땅에 거합니다. 자기 서원을 잊어버렸어요. 까먹었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달랐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고 난 이후에 이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죄성이라는 게 한 번에 이렇게 바뀌지가 않아요. 한 번에 이렇게 털리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은 전 인생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 이스라엘로 변화된 직후에 형 에서로부터 하나님이 극적으로 목숨을 구원받게 한 이후에도 야곱이 그냥 영적으로 흐려집니다. 왜? 평안해지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풍지평파를 일으키세요.
디나가요. 오늘 이야기하면 성폭행을 당하는 겁니다. 그 세겜 땅에 추장한테. 세겜이죠. 그러니까 이 레아, 이제 어머니가 있거든요. 레아의 딸이, 그러니까 레아가 낳은 이 아들들이 격분합니다. 그 중에서도 둘째, 셋째 시므온, 레위가 밤에 다 잘 때 몰래 들어가서 그 부족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야곱이 두려움에 떱니다. 우리가 이방의 우리는 객인데 이 원주민을 죽였으니 이방 사람들이 함께 합심해가지고 우리 가족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야곱이 두려움에 벌벌 떨게 됩니다. 제2의 야복 나루터죠. 그때 하나님이 35장에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을 강하게 질책하죠. 그러면서 야곱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 옛날에 나한테 서원 지키기로 했는데 왜 서원 안 지켰냐? 그제서야 야곱의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너 당장 세겜에서 떠나서 베델로 가라. 그때 야곱이 베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날 지켜달라고 하면서 35장 이전에 보면 야곱이 취했던 일련의 조치들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가족들 다 불러 모아놓고 지금부터 소지품 검사하겠다고. 이방에서 가지고 온 신상들, 우상, 숭배 물건 다 내놓으라고. 라헬이요. 사실은 돌아올 때 그 이방에서 라헬의 아버지가 라반이잖아요. 라반은 야곱과 친척이긴 하지만은 야곱의 아버지가 뭐였는지 아세요? 우상 장수였어요. 우상을 섬기는 신상을 만드는 장사꾼. 그래서 다 아브람 외에는요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족들이지만 그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을요 몰래 숨겨가지고 들어온 게 라헬이에요. 근데 야곱 그거 알면서도 묵인해뒀어요. 왜? 부인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 세겜 땅에 거했던 게 뭐냐면 사실은 베델로 가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라헬을 비롯해서 이 부인들이 자신들이 끊지 못하니까 바단 아람 이방으로부터 왔던 그 우상 그리고 그 삶 이런 것들을 끊지 못하니까 야곱으로 하여금 아마 베델로 가지 못하게끔 옆에서 유혹했을 겁니다. 붙잡았을 겁니다. 야곱이 거기에 있다가 딸 디나가 큰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야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다시 올라가는데 우상 재물들 다 정리하게끔 합니다. 그럼 야곱은 참 바보 아니냐? 네, 바보 같죠. 그런데요 우리들도 똑같아요. 오늘날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지 않을 뿐이지 우리들은 뭘 채웁니까? 자기 배를 채운다 그래요. 성경에서. 오늘날 우상은 자기입니다. 자기 만족. 현대인들의 우상은 나예요. 나. 그래서 현대인들이 언제 가장 격노하고 분노하냐면 이해관계가 걸릴 때 나에게 손해가 생기고 나를 귀찮게 하고 나에게 피해가 생기면 현대인들은 분노합니다. 이해관계라는 우상에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겪으면서 파동을 겪으면서 야곱이 깨달았던 게 뭐냐면 인생이라는 게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해도 내 인생이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 내가 누구인가를 떠나서 야곱은 인생이라는 게 도대체 인생의 바닥을 보게 된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두 손 두 발을 들게 되고 그러면서 진짜 야곱의 창세기 49장에서 진짜 인생을 축복할 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야곱과 같은 사람들의 고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그런 거예요. 나는 그래도 낫다라는 거예요. 무엇인 줄 알아요? 우리 신앙의 맨 밑바닥에 기초하고 있는 생각이 내가 물론 부족하지 하나님 앞에. 그런데 저 사람보단 하나님 내가 난 것 같아요. 이게 늘 우리에 이게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기도받으라고 하는 것도 무엇이냐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저 권사님 저 집사보다 내가 그래도 좀 나한테 받아 이러면은 이거는 완전 창세기 34장의 야곱과 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산에 사람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기사가 터질 때 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거는 그 등정에 성공한 한 사람의 개인의 쾌거임과 동시에 인간이란 이름으로 함께 가질 수 있는 쾌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상한 짓을 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를 잘라내고 그를 짐승 취급을 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번에 엠번방 터질 때 각각할 때 걔만 잘라내요. 걔는 짐승이야. 왜냐하면 우리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인간이라는 공통 분모를 같이 누리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 말이 무엇이냐면 사람은요, 나는 그래도 부족해도 쟤보단 나라는 생각 때문에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걸 자존심이라 그래요. 야곱이 이게 결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해결된 게, 그러면서 총체적으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엇이지 실존적으로 고백하고 신앙적으로 정리한 게 창세기 34장을 넘어서 35장으로 들어갈 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기반으로 해서 야곱이 축복하는 건 무엇이냐면, 나는 늘 죄를 짓는 인생이야. 근데 죄를 짓는 나를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약속의 자녀로 붙으시고 나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나를 다듬으시는 그 하나님이 전능자의 그 하나님이 너의 팔을 붙들면 너는 강건하게 일었을 거야. 너에게 활 쏘는 자를 너가 이기게 될 거야. 이게 오늘 야곱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 그럴 수 있어요. 이봐, 당신이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어? 이렇게 만약에 묻는다면 우리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여러분? 당당히 대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지. 그러면 또 이렇게 반문할지 모릅니다. 야,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너보다는 더 나아. 너처럼 그런 삶은 안 살아.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가 필요 없고 나는 오히려 예수가 필요한 거야. 이것이 바로 신자들의 배짱이 되고 담대함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축복을 할 때 나 정도 되니까 너를 축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가 아니라, 나를 근거로 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런 죄인과 같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다듬으시고 붙잡아 가시는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당신을 축복할 수 있다.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내 자녀를 축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야곱의 축복의 근거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를 근거로 해서 살아갈 때, 야곱이 창세기 34장 디나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 나를 근거로 하는 인생 내려놔야 되겠다. 나를 기준으로 하는 인생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인생.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나가서 죄인처럼 살고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도, 그러면서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은 그래 내가 왔어. 나 왜 불렀니? 이렇게 나를 언제나 찾아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다시 세우시는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근거가 된다면 좀 더 담대하게 축복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축복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 가족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야곱의 축복인데, 이 야곱의 축복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를 근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까지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다듬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축복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오늘